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선택하면 그 인생이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선택을 잘 하도록 교육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배우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을 잘 하시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멋진 선택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있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을 건데요? 우리가 세월이 더 많이 지나도 잘 살 수 있는 준비돼 있나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도 잘 살 수 있는 준비돼 있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 떠날 준비는 잘 돼 있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데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준비는 돼 있나요?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정말 영양가 있는 걸 먹었다 치더라도 오늘 아침에 다시 식사를 해야 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고요. 늘 공급을 받아야 해요. 우리 인생은 늘 과거는 내가 늘 있어. 우리의 언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는 얘기할 수 있는데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내년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월이 점점 지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해줘. 예전에는 늘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어부도 했고 그 일도 했어요. 주님을 만나서도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의미도 있었어요. 사역하면서 감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뿐이에요. 그것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부터는 시야가 어디로 들어와요? 세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만 알았어. 예수 믿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나만 좀 명예롭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져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간단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들 앞에 어깨 힘줘가면서 뭔가 나눠주는 그런 좀 특혜도 좀 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분이 바로 세상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던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닌 우리의 사역은 분명히 세상에서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빛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빛은 어둠에서 증명되어야 해요.
세상이 혼란하고 힘든 세상에서 바로 빛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맛없는 세상, 정말 맛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서 맛있는 세상 만들어내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 우리가 곰탕을 끓여놓고 간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떤가요? 아이 맛이 없어. 너무 맛없다. 근데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금 맛있다고 안 하잖아요. 곰탕이 맛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와 믿는 사람 때문에 맛있어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맛있는 가정 만들어내야죠. 천국 같은 우리 자녀들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사는 재미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같고 내 마음이 천국 같고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맛이 나는 인생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면 우리가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맹장이 생기거나 그러면 수술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책임이 뭐예요? 그걸 잘 고쳐주는 게 의무잖아요. 권리이자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을 좀 돌봐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 그런 세상으로 너희가 만들어줘 그럽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나서 세상에 어둠이 다가왔어. 사는 게 재미없다단 말입니다. 재미없는 세상 만들어 놨어. 그냥 세상에서 늘 먹으면 또 목이 마른 그런 거 탐하고 소금을 먹는 것처럼 늘 갈증이 늘 있어. 재물에 대한 갈증도 세상에 대한 갈증도 와 만족하다 난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늘 갈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는 물은 너희가 먹는 물은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깨가 세워지나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난 너보다 좀 이뻐 난 너보다 이래라고 말하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권세와 그런 거 자랑할 때 우린 누구 자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은 당연히 재물 자랑해야죠. 왜? 아버지 없잖아.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돈 가지고 있어야지. 챙겨야지. 그들은 노후 챙겨야지. 그들은 자리 자랑해야지. 자식 자랑하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 없는 거니까. 이 땅에 살다가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어디가 가치 있대요? 천국의 가치가 있다. 천국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고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요. 왜? 나의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을 거니까. 나의 재물은 천국에 있을 거니까. 나의 영광은 천국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가 달라야 한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야 한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얘기해야 한다. 가치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늘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세상 자랑하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갈 거라고? 누가? 못 가요. 못 갑니다. 내 맘대로 살면 못 갑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자랑하며 살고 그러다가 죽을 때는 천국을 갈 거라고? 내 맘대로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다.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고 싶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잘 사는 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잘 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고난 가운데 있으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아픔을 경험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뭐 링거도 맞게 되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혈관도 찾아서 잘 넣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찌르고 또 뺐다가 또 찌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팔을 좀 내주고 싶어. 여기다 찔러줘. 여기다 3번을 찔러든 4번을 찔러든 내 팔에 찌르라고.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어. 그냥 그거 바라보고 그냥 애달퍼하는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대잖아. 내 아버지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고, 나를 위해 우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기쁨이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기쁨이겠어요? 고난을 당하는 게 왜 기쁨이겠어요? 채찍을 맞는 게 왜 기쁨이겠어요? 너희가 사니까. 내가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야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야 너희가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니까. 운명과 팔자 속에 안 살고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노후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거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깨를 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실 때도 주님 아프시죠? 그럼 우리한테 아니다, 널 내가 사랑한다. 어떤 때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피가 막 흘러내려 주님 아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막 절규를 하면서도 주님 너무 아프시죠? 아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붙들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염려가 너무 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다는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죠. 주님 바라보지 않나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염려가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만 봐요. 신앙생활이란 주님만 보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 잘 준행하는 거, 그게 전부 다라고요. 신앙생활은 딱 2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 이게 전부 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도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잘 안 들으니까 안 되지. 잘 안 들으니까. 왜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붙들려 있으니까.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요한앤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으십시오 그랬더니 부자인 분이 아멘이지, 열심히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아멘이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세 번째, 그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아멘 아닐세. 저거는 내 맘대로야. 돈 버니까 좋은데 그걸 왜 나눠줘? 내가 고생하고 내가 버는 돈을. 이거예요. 이거 누구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떠올라. 이러면 어떡해?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삶도 주셨잖아.
그래서 그거 뭐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는 내게 은혜를 베푼 부모나 스승에게 10분의 1을 썼어요.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10분의 삶을 하고 10분의 7 갖고도 살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내 삶이 어려워질 때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나를 늘 은혜를 베풀어 준 부모가 도와줄 것이고, 이웃이 나와 도와줄 것이고, 그러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잖아요. 움켜쥐고 살았어. 나만 가지고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심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하여? 나를 위해 목숨 내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책임진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면 그분이 책임질 거잖아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명품 부러워하지 마. 세상 사람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 근데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저는 목회를 30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 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얼굴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되게 비장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우크라이나로 이제 우리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다 뭔가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아버지 만나는 일이라면서 주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찬양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항상 기뻐해야 돼. 나 예수로 인하여. 그런데 이 예수가 내 삶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얘기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하라고 얘기해라. 들어오면서 많이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고백해보자. 이곳에 들어오면서 얘기해라.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늘 고백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온 집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은 지혜가 되고 그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날마다 그들의 인생에 많은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가 야베스란 이름처럼, 야베스가 뭐예요? 수고로움, 고통, 이게 이름이라고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엄마가 이름을 졌어. 그러니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너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다고. 그러니까 야 고통아, 이게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엄마도 정신이 나간 게 아니지. 이게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야베스를 뭐라고 말했어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의 운명을 바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더니 그 기억 구하는 바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개 목동이었던 나. 그의 시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어. 우리 집에 사무엘이 오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치기만 들고 형들만 다 데려갔어. 데려온 자식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름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증거가 뭐겠어요? 이랬던 나, 가난했던 나, 형편없었던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나를 사용하셨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로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께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통해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예수를 보게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넘쳐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온 집에, 그리고 나도 축복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나 제문기를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선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 선운산에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스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합장을 하시고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셨어.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더니 고개를 가만히 숙이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인사하시길래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절에서 하는 얘기 하셨죠. 근데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인사를 받았죠. 그럴래. 권사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난 권사인데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들은 불교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얘기해야지. 거기서 남이 하면 다음을 그러면 할렐루야 스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법이어야지. 왜 우리 손을 모으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사법이어야지. 이게 우리 인사법이잖아요. 천국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이러고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고 가야지. 그러니 이게 우리 인사법이잖아요. 뭐라고?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당신 만난 거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거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법,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인사하고 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법이어야지. 예수님의 복을 빌어줄 거 우리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거 못해. 우리만 할 수 있다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해? 세상 사람 어렵다고 해도 우리도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이 말해야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어둠을 밝혀줘야지. 맛있는 세상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가서 바꿔줘야지. 그걸 바꾸는 게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예수의 권세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포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얘기해라. 얘기해.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말고 그냥 선포를 해라. 아버지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들으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렇게 선언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가 바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실 것이다. 믿고 가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갈 때 난 특수부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는 가고 싶고 여기다 빨간 거 붙이고는 싶은데 비행기 안 떼내고 싶었디야. 구분 안 하고 싶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겠다고 하면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이 되겠다고 그런 멋진 사람 되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받겠다고 작정도 해야지. 그래서 신앙은 생활인 거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주님 못 만난다. 그러니까 대충 만나고 그냥 왔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은 가끔 오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환호해주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생활은 우리가 적당히 얼마큼 다니면 다 알게 돼. 교회 원리는 비슷하다고요. 근데 교회생활은 1000년을 내도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혜택을 못 받아. 운명을 바꾸지 못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먹고 사는 데 능하고
그게 전부 다라면 사람의 가치는 찬양의 가치라고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에게만 위대하게 있는 거,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람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가치게 전부 다라면 짐승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가치여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 날 가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해.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 이름을 사용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기거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거든. 사용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이 바다에 빠진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잖아.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믿음 있는 우리들이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모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 뒤로 하고 땅에 숨어버렸어. 그럼 홍해는 누가 가를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냐고, 홍해를. 하나님은 이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모세가 뒤에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다고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도대체 그 홍해는 누가 가를 것이고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릴 것이고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고 이 세상의 빛은 누가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삶이 기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오늘을 살다가 오늘 주님이 나 불러가도 후회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후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해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허리 다쳐서 1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고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어서질 못했어.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세워야 이랬단 말입니다. 무슨 희망이 돼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냥 애써 읽었던 것은 형님이 가지고 다 그냥 장자라고 가져가 버렸고 뭐가 있어야지. 몸 아프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매일 술 먹다가 3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 위가 다 완전 헐었어요. 그래 얼만큼 많이 먹었는지 알겠죠?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었으니까.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녔더니 주님이 희망이래요. 그리고 그분 붙들고 내가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주여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이 가난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 삶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준 게 그 정도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나는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누가 나한테 도대체 시집을 오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시집 온 사람도 있어. 이번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 하와가 도대체 왜 도대체 그렇게 약간 맹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맹하니까 너랑 살지. 똑똑하면 너랑 살겠냐?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눈이 멀어서 저하고 결혼을 했어.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토끼 같은 딸도, 근데 지금은 토끼 같지는 않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늘 제가 나가서 그런다고요. 나는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요. 내게 사달라는 사람을 거절한 적 없고,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못된 좀 이렇게 버릇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바로 카드부터 빼리기, 좀 신발끈도 묶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식당에서 얼른 카드를 냅니다. 빨리 내. 그러니까 돈 지출도 많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니 그럼 되지 뭐. 어디 나가서 밥 살 정도 되고 커피 한잔 살 정도 되고, 아니 그럼 됐지. 얼마큼 많아야 돼? 도대체 얼마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부자고, 그리고 지금도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그러면 됐지. 이거예요. 주님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 주님 만나서 내 운명이 달라졌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이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아내도 허락하고 우리 자녀도 주고 이렇게 또 믿음의 가정도 생겨서, 또한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원로 이렇게 권사님들도 뵈고 장로님들도 뵙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정말 내 어머니처럼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내게 위로가 돼요. 와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 놓으시면 정말 어떤 때는 걷는 것도 힘들으셔서 뭘 의지해야만 걸으셔요. 그런 분들이 제 손 꼭 붙들고 감사하다고 그런다고요. 내가 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보면 까만 봉지가 뭐 놓여 있어. 그러면 거기에 호박 2개. 또 어떤 때는 이런 거, 내가 뭐라고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도대체 거기 힘겹게 와서 호박 갖다 놓으시고 어떤 데 이것도 갖다 놓으시고 그래.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요?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돼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줘요? 누가 나한테 커피 사줘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목사님 오세요 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밥도, 마음에 찔리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찔리는 건 감동이 된 거예요. 괜히 뭐 목사가 바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시간 많다고 그랬죠. 많아. 9시도 밤 9시도 먹을 수 있고 10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바쁠 거라고 너무 한가해요.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늘 사람들한테 만날 때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다. 정말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우리 주님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내가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늘의 권세를 끌고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근데 왜 그거 붙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용해야지.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게 복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 천국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해주고, 학원 보내는 것 보내기 전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해주자. 잔소리는 덕이 안 됩니다. 어떤 꼬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잔소리는 들을수록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충고라는 이름으로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괜히 사랑한다고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넌 잘 될 것이다. 넌 잘 될 것이다. 넌 멋지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줘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늘 했던 거 3가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논산 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집은 큰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 아무개는 형통할지어다. 우리 이 3가지 하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드시고 자, 시작해 봅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논산 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 집은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 재문기는 복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본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면 제 이름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면 꼭 제 이름을 넣으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이렇게 멋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걸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왜 안 써요? 왜 광에다 넣어놓고, 왜 호주머니 넣어놓고 마음에 넣어놓고 안 쓰냔 말입니다. 쓰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쓰게 하세요. 자녀들한테도. 그러니까 복을 받아라. 아멘. 그렇게 하면 너도 해줘야지. 너도 엄마한테 해라. 꼭 그 자녀의 입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5일 남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세요. 자녀들 업고 안고 그러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추억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줄 거다. 다 허락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삶이 달라졌노라고, 날마다 나의 삶이 풍요롭다고, 날마다 나의 삶이 복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